예, 제가 많은 설교들을 했지만 사실 복에 관한 설교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새는 새가 되는 것, 물고기는 물고기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그런 한번 이제 복에 관련된 설교를 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복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편 말씀도 한 4년, 5년 전에도 한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는 복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그것에 포인트를 둬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정말 복에 집중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기복주의가 되진 않을까 해서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복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에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는 지역 다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이 세상에 70억 명이 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가끔 가다가 하는데, 왜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 그런데 왜 모든 이 사람들이 복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을까? 왜 그 이유가 뭘까? 왜 복을 좋아하고 복 받고 싶어 하는 걸까? 한국 사람만 복 받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중국 사람도 복 받는 거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그 이유가 간단해서 우리는 사실 이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본능이나 다름없냐? 본능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조되어졌을 때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DNA가 설정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가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주신 이 말씀, 아담과 하에게 주신 이 말씀. 근데 처음으로 인간에게 선포하신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서서 물고기와 새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인간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다른 것이라 한다면 땅을 정복하는 것,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만 달라요. 네,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생명체들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돼.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저는 그것이 너무 신비스러웠어요. 어떻게 이 생명체들이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토록 번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토록 생육할 수가 있을까?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DNA라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없이 단순하기도 하면서 한없이 복잡한 구조인데 이 구조 가지고 이 정보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이토록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 충만할 수 있을까? 식물들을 보세요. 그냥 인간이 내버려 두면 뭐 어디서나 그냥 자기 멋대로 알아서 잘 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요. 인간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저들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없는 복을 주신 거죠. 무엇입니까? 정복하는 복, 땅을 정복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 그러나 이것이 힘으로 제압하고 억압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도. 케어하라는 거죠. 돌보라는 거죠. 저들이 저들의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것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는 그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성공이나 건강이나 장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1차적인 것, 이 궁극적인 처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죠.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성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는 복 받기를 원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 받는 것을 좋아하고 갈망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칙과 방식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점에서 시편 1편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150편 전체를 다 보시면 우리가 성경 통독 때도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시편 모든 시편에는 다 표제들이 붙어요. 근데 시편 1편과 2편에만 표제가 붙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시편들은 그 시편의 독자적인 어떠한 그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개별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야? 시편에 담겨진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냐? 시편 1편과 2편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편 1편을 제대로 묵상하면 시편 전체를 꿰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싶다면 시편 1편과 2편을 깊이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복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 1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구약 성경에 보면 복에 관련돼서 많은 구절들이 나오죠. 근데 이 많은 구절들을 이제 이렇게 요약하자면 복에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게 이제 딱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우리말로는 다 같이 복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어요. 바락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사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했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복이 바락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이 무엇이냐? 아사르라는 복이에요. 아사르라는 복은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전제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겐 이미 바락의 복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아사르의 복보다 바락의 복이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아사르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더라도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시고 공짜로 주셔서 거저 주셔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 별 가치가 없나? 너무나도 뭔가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그래서 얻어야 이게 가치 있게 보이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주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마디로 프라이슬리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라게 복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사르의 복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보너스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복이 있어요. 바라게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라는 충분한 복이 있어요. 다른 것 없어도 건강이나 장수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그 복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르의 복은 보너스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바라게 복만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사르의 복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주려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락과 아사르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생명을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은 바락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거저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니까 아사르의 복 또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초이스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그냥 바락의 복만 누리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사르의 복도 주셨어요. 보너스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땀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편 1편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이 복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아사르의 복이 아니에요. 바락의 복이 아니에요. 아사르의 복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삼가 듣고 지키고 즐거워하고 귀하로 묵상해야 뒤따라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사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복 있는 사람, 단수로 처리하고 있죠. 그와 반면에 복 있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복수로 처리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죄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하지만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그리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취급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홀로 지켜나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그들의 꾀로 그리고 그들의 길로 그들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투성이지만, 복 있는 사람,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홀로 지켜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히브리 원어엔 복 있는 사람 앞에 정관사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목하는 거죠. 어느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딱 그 하나를 가리키는 때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사르의 복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만이 이 아사르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대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 복도 다 따라올 줄 알아요. 근데 이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존중하느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이 복이 차이가 납니다. 아사르의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셔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것이 하나 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가 받게 되는 복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한 가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 어디에 복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장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복에 대해서 나와요. 시간 관계상 제가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나머지는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전체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나와 스킨십하고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아요. 심지어 짐승들도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할 때? 신명기 28장의 복은 아사르의 복이죠. 단서가 붙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렇게 되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 밖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어마무시한 복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복입니다. 오늘날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이 쌓여야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진급도 빠르고 그래야 연봉도 올라가고 근데 그런 세상 가치 속에 너무나도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 말씀을 간과하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의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지 뭐 나에게 하는 말이냐.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통에 관한 성경의 가장 좋은 예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이것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3절과 23절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형통합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형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가 꿈꿈에 의하면은 어떻게 돼요? 형들을 다스려야 되고 존귀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되었다 하면 이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내 꿈을 펼칠 그 어떤 소망이 사라졌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노예였지만 열심히 주인인 보디발을 섬겼고 충성스럽게 그
집안 일들을 다 맡아서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엉뚱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모든 것이 끝장난 거 아닙니까? 이젠 정말 소망의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또 뭐라고 합니까?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다 요셉에게 줬다 그래요. 그리고 맡긴 것들은 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 요셉이 잘 알아서 하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간수장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성경의 형통하고는 달라요. 형통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감옥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과 간수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정말 어마무시한 복덩어리가 되는, 나가서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는 그 어마무시한 복이 된,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하면 이 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반대로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서로 이 문장 구조가 뒤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만약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면 죄인의 길을 피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어불성설이라는 느낌이 들죠? 앞서서는 우리가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야 아싸르의 복을 받는데 지금 와서는 왜 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냐고, 어불성설이지 않냐고, 모순이지 않냐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 그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힘으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힘으로 그 노력으로 어디에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할 때야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을 수도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도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착각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물론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기보다는 내 생각,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키아에서 어떤 가구를 사다가 조립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스트럭션 도큐멘트대로 해야죠.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근데 나 잘 알아. 내 방식대로 해볼 거야. 그럼 시간도 더 걸리고 잘못 만들어질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주의가 왜 문제입니까? 왜 기복주의가 문제이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정말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인데 자꾸 내 힘으로 이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복은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묵상, 이 단어에 담긴 문자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길을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프로그램 코딩할 때나 뭘 할 때나 오늘 읽은 말씀 입속에서 계속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다 달고 살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늘 두고 살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아사르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는 철저하게 계약적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계약의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말하면은 계약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계약에는 대가가 지불돼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내가 그 계약에 필요한 조건들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바락의 복을 받았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았다. 이것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보너스로 주신 이 아싸라의 복도 누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귀하로 중얼거리고 정말 묵상하고 우리 입에 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바락의 복뿐만 아니라 이 아싸라의 복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입양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누릴 엄청난 정말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하나님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을 또한 누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단순히 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따르는 것도 아버지 참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 커져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보너스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엄청난 복들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